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누구든지 더 이상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관계없이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존재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자주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 안에서 내 속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갈등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내 속에서 갈등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 그러고 있으면요,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갈등하고 있으면 뭔가 한 곳에 집중하고 한 곳에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 가지의 결정을 내려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께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기만 하면요, 성령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님의 뜻에 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주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함께 너도 나도 함께 성령님의 뜻에 맞출 때에 우리가 서로 콤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일들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루어냅니다. 도저히 해결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문제들이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성령의 뜻에다가 자신의 뜻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놀라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는 거리가 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내 속에서 살아가지고 내 안에서요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분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욕심과 기질이, 정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탐심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욕구가 살아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자야 합니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권력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지배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육체의 욕구들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고프면 먹여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명예욕과 소유욕과 성욕과 지배욕,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나의 온전한 기쁨을 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다스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이나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마치 동물의 왕인 사자가 사슬에 묶인 것과도 같습니다. 사자는 대단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가면 물립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목줄을 하고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기 전에는요, 내가 가까이 가서 그렇게 가까이 가기 전에는 그것이 나를 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욕심과 육체의 생각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컵입니다. 이게 빈컵이라고, 지금 물이 담겨 있습니다만 빈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빈컵일 때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빈컵일 때 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공기가 가득 차 있지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완전히 다 빼내는 방법은 뭐겠어요? 잘 아시네요. 물만 부으면 돼요. 물을 가득 부으면 공기는 자연적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밀려나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다가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요, 내 안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을 가득 채움으로써 정욕과 탐심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두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잡힌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사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는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요, 욕심과 감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찬송할 때는요, 기쁘게 찬송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할 때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는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요,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꾸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매이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완전히 지배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제거하고 이기고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으로서 그런 열매를, 나를 이기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요, 내가 따먹고 가족들이 따먹고 내 주변 사람들이 따먹고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오래 참고 함께 그렇게 온유하고요, 서로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자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의 기쁨을 찾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으로서도 기뻐하지만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기쁨,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고 해일처럼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 기쁨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죠.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존재요, 그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나를 알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또한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면요, 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나눔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모습,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진정한 기쁨은 내 욕망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절제된 삶에 있습니다. 나를 이기면 그만큼 기쁜 겁니다. 남을 이기면요, 기쁜 것 같은데, 남을 이기고 나면 기쁜 것 같은데 그때는 속 시원하고요, 참 좋았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기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내 어깨를 짓눌러 오고요,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생각하는 영역에, 내가 마음을 품는 영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의 뜻에 맞춘다, 성령과 걸음을 맞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성령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끄시고요,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자꾸만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과 여러분의 걸음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영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복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거기에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기질대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합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질과 욕심과 방식을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합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마산에서 두 가정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로서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두 가정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오전에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마 그분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쳤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가는 길에 차를 타면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거기서 그 교회 떠난 지 한 16년이 벌써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함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즐거이 식사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내 기질,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려놓아야 하고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까? 자기의 기질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2주만 하면은, 보름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요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 그들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틈만 나면 고지 이 대들고 하던 그 사람들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그 성품,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그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포기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대드는 기질 때문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관계치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대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기질부터 꺾어 놓으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뻣뻣하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꺾으시면 내가 아픕니다. 그 아픔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가르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여전히 광야에서만 늘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광야에서만 맴돌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씩 얻어 터지고 또 그렇게 무릎 꿇고 또 그렇게 하다가 늘 평생 동안 광야만 맴돌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킨 사람과 자신의 기질에 복종시킨 사람,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 상응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 고집과 자기 기질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고 자신을 성령님께 복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가히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잔뜩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왕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으십시다. 이왕 믿을 바에야 복 받으십시다. 이왕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도의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와 같은 능력,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가 이루어지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평생 자기 기질만 꺾는 데만, 자기 기질 꺾는 데만 애쓰다가 죽을 고생만 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적과 꼴을 맛 좀 봐야 안 되겠어요?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들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죽을 상을 하고 다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어깨 축 처져가지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 고민들, 남의 근심, 걱정, 고민들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고, 니 보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니 보니까 내가 겁나서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신 보니까 나도 교회 좀 가고 싶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한평생 자기 기질 꺾는 데만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기만 죽는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마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서 잘하지도 못하는 김종민 목사 설교 듣는다고 고생도 하는데, 예. 그러면서 행복하지도 못하다가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잘못 믿고 있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든지 잘못 믿고 있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행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행복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좋지 못한 기질이 한두 가지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 좋은 기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남에게 상처 안 주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평생 죽도록 남에게 상처 한 번도 안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찌르는 말 혹시 들리면요, 그렇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요, 그 좋지 못한 기질, 그것을 꺾고 성령께 복종시키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반드시 더 거룩하고 더 신앙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쳐서 바른 길로 옮기기도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똑바른 길이 보이고요, 형통한 길이 보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좋지 못한 습관들을 제거하십시다. 좋지 못한 습관이나 생각이 통로를 막고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성령의 감동이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치워버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거지요. 오랜 생활 습관 가운데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굳은 것은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라도 깨내버려야 합니다. 참기 힘들 만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독한 마음을 먹고 깨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맑고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맑고 시원한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였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피곤한 거예요. 각자가 생긴 모양이 다 달라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자기 모습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영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신앙의 위대한 거목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자기는 앙상한 가지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들에게 나누고 자기는 앙상한 가지로 남았던 그 사람을 그냥 앙상한 가지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떼내었던 따서 남에게 주었던 그곳에요,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붙여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에게 주리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거목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위대한 신앙의 거목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한다, 서로 노엽게 한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능력 인정해주고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투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안에서 마음이 불편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 보면요, 배가 아프고 자꾸만 이 마음이 불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심히 불편한 겁니다. 밥맛도 없고. 그러니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고 격려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참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서로 노엽게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역사요, 화목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투기하게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더 많이 가지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남을 풍성하게 하고 나누어주게 하는 역사입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일생을 설명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남에게 높임 받았느냐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낮아졌느냐로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섬김 받았느냐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섬김에 살았느냐로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이 나누었냐를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뜻을 얼마나 관철시켰느냐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남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실 겁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느냐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은 덕을 세웠느냐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판단 기준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를 복종시킬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에 겸손하게 순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두고 주님께 설명하는 그날에 주님, 내 삶은 성령으로 행한 삶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행한 삶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하시고 성령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하시고 성령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추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참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